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찌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요로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그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목요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감격케 하시고 기도하는 사회전대회와 또 우리 서문학교 모든 성도들을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밝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명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장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엄성은 넌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기쁨 누리도록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라는 눈물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돌발 퀴즈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세 가지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터는 어떠한가? 무슨 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께서 아시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떠나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찾아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1절인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 그 행동이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제자의 이름을 들먹여서 창피를 줄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부인하리라는 경고를 들었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상 그건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 기회에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충동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도 큰 소리를 쳤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베드로가 낯선 거죠. 베드로가 분명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지만 베드로만의 분기가 아닌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돌발지고 격동적인 행동, 분명히 예수님의 체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름의 자구책으로 행동을 했지만 시도를 했습니다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의 행동 동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나마 그들은 스승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약하고 무관심하다고 하는 질책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용기도 없었겠지만 앞서 계시는 주님에 대한 용기로서 결기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라고 물었던 건 예수님의 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원수들을 당장에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을 알지 못한 무모한 그런 참 생각입니다. 행동이죠. 그 중에 베드로는 더 성급히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 내지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무모하게 힘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의 인간적인 약점이자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얼핏 보기에는 베드로가 늘 그렇듯이 그의 가단성과 열정 같은 것이 있어서 칭찬을 받고 돋보일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허용이 된다면 세상에 무엇이든 불의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이라도 불사하면서 용기를 내는 그것이 용기인가? 결코 그 모든 것이 용기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싸운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모으는 방법을 써도 된다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이 반대 세력에 비하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였지만 자신들의 언약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몸을 선생님에게 내맡기면서 눈에 보이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살아서 자기들의 선생이 잡혀가는 꼴을 보는 차라리 선생님과 함께 죽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 가격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또 인정하는 그 범위 이상의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돌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무모한 행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도를 헛되이 보고 결단코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대적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대로 당하시고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 앞에 꺾이기 제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나마 그들에게 힘도 실어주지 않고 정당한 평가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요.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실험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항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검으로 또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험만을 대처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명령을 그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넘치는 열정이 도와 분수를 넘지 않도록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려면 그의 명령에 의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그것이 비겁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고 원칙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그 명령의 근거에서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원칙으로 삼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충분한 그들을 제어하는 힘도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산상수훈의 교훈 가르침을 인내하면서 견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오른편 뺨을 치어도 왼편도 돌려대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하기만 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용기조차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참으로 참아내는 것, 그건 아주 큰 용기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앞서 보여주셨던 그 교훈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베드로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 오른편 길을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통해서 그의 행동이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만용에 가까운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행동에 대하여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하는다 하고 우리의 싸움이 결코 이런 무력과 폭력에 의하여 완성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같은 성격의 인간적인 약점과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겠음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무도한 행위, 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에 도움을 받으실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무기가 없어도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의 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금, 말씀의 금, 기도의 금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먼저 우리는 희생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명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분히 그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미리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팜을 치는 자를 위해서 왼편도 돌려대면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그러한 우리의 육의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남자답지 못하고 용기조차도 없어 보이는 참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을 그 모든 화나는 것, 참아내는 것 가장 큰 용기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참 등 뒤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참 삶과 가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세력과 다투어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 앞서 나아가시며 행동하시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싸움의 승리의 결과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